우리 옆 사람들과 인사 좀 나누실까요?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얼굴 뵈서 반갑습니다. 예, 진짜 반가우시죠? 저는 여러분들 얼굴 뵈니까 참 반갑습니다. 왜냐하면 주중에 교통사고가 날 뻔했거든요. 그래서 고속도로 1차선을 달리고 있는데 저 앞쪽에서 차가 역주행해서 오는 거예요. 깜짝 놀라갖고 그 차가 제 앞에 가는 하얀 차를 들이받고 제 1차선으로 따라오다가 제가 속력을 줄이면서 싹 오른쪽으로 꺾어서 보니까 뒤에 바퀴가 쓱 빠지면서 싹 섰어요. 그래서 저는 옆으로 꺾어서 천천히. 그래서 그 나중에 그 녹화된 장면을 보니까 아찔하더라고요. 그 제가 한 말이 있어요. 저 차는 왜 역주행해서 오지? 라고 하면서,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오늘 하루가 참 귀하다. 여러분들 얼굴 뵐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사고당한 분들은 참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다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기도가 절로 나왔습니다. 오늘 시편 87편은 시온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시온을 노래할 때는 우리가 세 가지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됩니다. 특히 시온이라고 하는 곳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또 시온, 또 하나님의 성전인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임재의 장소를 과거 시점에서, 현재 시점에서, 그리고 미래의 시점에서 바라보아야 됩니다. 먼저 과거의 시점에서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고라 자손들이 바벨론 포로기에 잡혀가서 이 시를 노래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포로기에서 시온에 세워진 그 예루살렘 성전을 그리워하면서, 또 과거에는 다윗 시대에 수천 명이나 되는 찬양대가 노래하면서 하나님을 높이 올려드렸던 그때를 또 기억하면서, 그 이후에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드리고 또 거기서 기도했던 것이 이 성전에서 기도하는 사람, 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의 모든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달라는 그 성전 봉헌식에 드렸던 기도가 생각났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 예루살렘 성전을 그리워하면서 이 시를 읊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2절에 야곱의 후손들이 자신들이 거하는 거처보다 이 하나님이 계시는 예루살렘 성전을 더 사랑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그 성전을 더 사모했던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 하나님께서 우리와 만나주시는 장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누구나 다 그 솔로몬의 성전 봉헌식 기도를 기억하면서 내가 이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시겠지. 혹시 나오지 못하더라도 내가 열린 창문으로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을 향해서 하루에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했던 그 다니엘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심 같이 그 어느 시대에든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셨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만나주셨다라고 하는 그 과거의 경험을 그들이 기억하고 오늘 이 시편을 노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오늘 시인은 바벨론, 블레셋, 그리고 두로와 구스가 바로 거기 시온에서 났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시온에서 났다라고 하는 것은 이들의 출생이 시온에서부터 비롯됐다라는 뜻이 아니고, 시온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는 장소라고 했을 때에 이 네 나라들에게도 하나님의 손길이 미쳤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그 뒷절에 또 보면 모든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세신 바 되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지 아니하는 것이 없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 지으셨고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다 통치하신다, 이렇게 노래한 것이죠. 싫든 좋든
그것이 악하든 선하든 간에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지으셨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통치해 가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과 7절을 통해서 모든 나라를 하나님께서 세신 바 되었기 때문에 모든 나라가 그 근원이 하나님의 임재인 장소인 시온에 있다라고 노래하는 것이 마땅하지요. 그러니까 오늘 고라 자손들은 올바른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자신들만 그리고 시온에 있는 백성들만 하나님께서 지으셨고 그들을 통치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는 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지으셨고 그들을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섭리대로 그들을 구원해 가실 것이라는 이 고백이 오늘 시편 87편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노래를 할 때에는 바벨론의 포로기에 잡혀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위로가 됐겠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언급한 네 나라, 바벨론, 지금 현재 자신들을 포로로 잡아간 그런 나라잖아요. 또 블레셋은 어떤 나라예요? 그들이 과거부터 계속해서 잠재적으로 위협이 되는 그런 나라였지요. 두로는 어떤 나라였습니까? 다윗 시대에는 다윗을 협력하여서 도와주었지만 다윗 시대 이후에는 두로가 배신을 하게 되죠. 구스는 지금의 에티오피아인데 이집트와 함께 이스라엘 남쪽 지역에서는 그들을 위협할 수 있는 잠재적인 그 힘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이었죠. 그런 면에서 볼 때 이런 나라들이 시온에서부터 났다라는 표현은 그들에게 위협적인 존재가 되고 그들을 배신한 나라, 그런 나라들도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기 때문에 너희가 염려할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더라도 그들에게 이 노래는 희망적인 메시지가 된다는 것이죠. 너희가 여전히 포로기에 있지만 이 바벨론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기 때문에 어때요?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처럼 언젠가는 이 70년 포로기가 지나면 반드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매우 희망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을 묵상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편을 읽어나가는 우리에게 현재적으로 주시는 메시지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현재의 시점에서 이 시편을 묵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시온을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라고 말씀드렸지요. 그런 것을 전제해 두고 우리가 익히 아는 요한복음 1장의 말씀 몇 구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먼저 1절 말씀인데요. 같이 화면을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있었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같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곧 그 말씀은 하나님과 본질상 동등하고 바로 그 존재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 읽어볼까요? 시작.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모든 만물이 말씀으로 지어졌다고 했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말씀으로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이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14절에 잘 나타나 있어요.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 그랬어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태초부터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드실 때부터 같이 계셨고 그 만물이 지어지는데 그가 없이 된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그 말씀으로 모든 것이 창조되었고 또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신 바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현재에도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우리가 현재 받고 있잖아요. 그 말씀을 받는 이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우리 안에 임한다라고 하는 것과 동일한 거예요. 말씀이 곧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과 동등 되신 본질상 같은 분이다라고 했을 때 오늘날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말씀을 듣고 있는 그 행위 자체가 여러분 마음에 심령에 하나님을 모시는 행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다 어때요?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가 되는 것이죠. 즉 여러분 모두가 다 교회라는 뜻이에요. 교회. 여러분이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인 교회가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오늘 시편 87편에서 이야기하는 시온이 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시온이 있고 우리 안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고 우리 안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으로 내주해 계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시편이 과거에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로 기억되고 그 성전만 바라봐도 희망적이고 모든 나라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기 때문에 그들의 어려움을 그들이 이겨낼 수 있었던 것처럼 똑같이 우리 안에 시온이 있고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이 있고 또 말씀을 듣는 즉 내 마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존재해 계시고 곧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기억하면 이 또한 우리에게 과거 이스라엘처럼 희망적인 메시지가 아닐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말씀이 들려지는 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는 것 자체가 어때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임재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걱정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모든 만물이 그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그가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기 때문에 그가 우리의 어려운 사정도 살피시고 아시기 때문에 복과 은혜를 주시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라고 했다면 여러분들에게 그 어려움이 결코 여러분들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주시는 징벌적인 것들이 아니고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시는 때로는 은혜가 될 수 있고 때로는 고난이 될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랑해서 주시는 은혜 또 내가 뭔가 실수해서 주시는 징벌적인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의 기반은 사랑을 기반하고 있다는 건 틀림없어요. 여러분 부모가 아이들한테 잘해줄 때만 사랑하는 건 아니잖아요. 때로는 그에게 모진 어떤 말도 좀 하고 때로는 매를 들기도 하고 때로는 그 상황을 좀 어렵게 만들어 주기도 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사랑을 기반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부인할 수는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상황이 좋으냐 나쁘냐를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냐 사랑하지 않느냐를 가늠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고 사랑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환경이라고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것입니다. 이제는 미래의 관점에서 한번 묵상해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을 우리 같이 화면을 보고 읽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새 하늘 새 땅이 바로 새 예루살렘, 천국, 그리고 시온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거기 계신 거죠. 우리는 잘 알아요. 우리가 죽더라도 혹은 살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의 날을 볼 때라도 우리가 믿어 구원을 얻고 천국에 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오늘 요한계시록에 표현된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거예요. 미래적인 관점에서도 역시 시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새하늘 새 땅으로 주어진 것이고 2절에 나온 것처럼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또는 천국이라고 하는 그것이 우리에게 약속되어졌고 우리가 믿음을 유지하는 한 그것이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 때문에라도
우리가 현재적 고난을 이 희망적인 메시지를 통해서 이겨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2절 한번 읽어볼까요?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해 주신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앞에서는 새하늘 새 땅, 또 오늘 87편에는 시온 혹은 예루살렘 성전, 또 오늘로 얘기하자면 우리가 몸담고 있는 교회, 우리의 교회 공동체, 그리고 개인적으로 따지자면 내 안에 말씀을 심어 놓으신 성전됨, 이 모든 것들이 과거, 현재, 미래에 있어서 우리에게 매우 희망적인 메시지로 다가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현재의 고난을 이기는 힘이 바로 이 메시지에 있는 거예요. 오늘 이 고라 자손들의 시는 바벨론 포로기에 지어졌다 하지만 오늘 이것을 읽는 우리는 현재에도 과거에 임하셨던 그 하나님이 현재 우리에게도 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고 믿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이 어디까지? 미래에까지 미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주신 새하늘 새 땅,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천국, 이것이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당하는 이 현재적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바로 여기서부터 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시온에서부터 난다. 오늘 이 시편을 읽을 때 여러분 안에 시온이 있는가를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나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하는가. 즉 말씀의 형태로 들려지지만 말씀으로 계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에 살아 역사하는가. 오늘 이걸 알면 과거든 현재든 미래든 우리가 걱정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지으셨고 그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기에 있을 때도 그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여기에서 희망적인 메시지를 찾을 수가 있는 것이죠. 말씀은 여전히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고 또 언젠가는 우리가 새하늘 새 땅,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으로 표현된 그 천국을 소유하게 될 것이란 소망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오늘이 힘든 여정일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능히 살아낼 수 있는 믿음이 있고 용기가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87편 이 고라 자손의 시 꼭 염두해 주시기 바라요. 고라 자손에게 큰 상처가 있다고 말씀드렸었죠. 지난번 고라 시편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이 고라 자손은 그 조상이 고라잖아요. 이 고라는 모세를 반대했다가 크게 하나님의 이 치심을 당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 고라 자손들을 특별히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들을 징계하셨지만 그래도 거기에서 고라를 따르지 아니한 그들의 자녀들 중에서 그 명맥이 유지되고 그들에게 아픈 상처가 있었지만 돌이켜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계속해서 경험해 왔고 현재 포로기에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 땅을 통치하시기에 자신들이 고향으로 돌아올 것임을 확신하고 이 노래를 지어 불렀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저는 여러분들이 힘들수록 더 찬양하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람을 봐서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우리가 대통령 선거를 해봐서 알지만 이 사람이 됐다고 하고 저 사람이 했다고 해서 일희일비할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한두 번 실망해 봅니까? 우리는 거기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늘의 소망을 가진 자여야 됩니다. 이 땅을 통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래서 정치가들이 또 대통령을 비롯해서 여러 정치가들이 잘못하더라도 그것을 바로 잡으실 하나님이 계심을 알고 우리가 거기에 희망을 걸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래요. 이렇게
제가 원하는 대통령이, 제가 지지했던 대통령이 안 되면 저도 사실은 스트레스를 받아요. 막 하다가 마음에 안 드는 구석들이 자꾸 뉴스에서 나오고 그러면 저도 스트레스를 받는데, 그것을 잊는 좋은 방법이 뭐냐면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바로 잡으시겠지라고 하는 이 희망적인 메시지예요. 그리고 실제로는 저 사람이 이 나라를 통치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이 나라를 이끌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 우리가 잊지 마시기 바라요. 그리고 우리가 새벽 때마다 요한계시록을 묵상해 가시잖아요. 언젠가는 그 악한 자들에 대해서 보응하시는 날이 반드시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우리가 이런 희망적인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에서 그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 우리가 새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